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다윗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다윗 왕과 또 이스라엘의 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적군을 취급해서 정말 외적을 물리치듯이 대항할 수도 없고, 또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신하들, 그 군인들도 다 이스라엘 군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대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신하를 접수하고 백성들의 민심까지 접수한 것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이겨내고 압살롬의 손에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다윗의 앞날,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난국을 극복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윗과 그의 왕권을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윗 시대의 최고의 책사 아히도벨, 그리고 그에 맞서면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지켜내려는 그 선봉에 서 있는 후세와의 지략 대결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릴이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도 굉장히 이 내용이 아주 충실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을 내놓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러합니다. 지금 당장 제게 군사 1만 2천 명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1만 2천 명 군인을 데리고 당장에 피곤에 지친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아서 급습하겠습니다. 기습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한 많은 이들이 놀라서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윗 왕만 찾아서 다윗 왕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에 다윗과 압살롬으로 나뉘었던 사람들이 다윗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압살롬 당신에게로 마음을 모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전란 상태가 다 진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이 계획은 지금 현 상황에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완벽한 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습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1만 2천 명이라는 대병력이 들이닥친다면 다윗은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최고의 계략으로 그렇게 환영합니다. 자, 이제 이대로 실행만 한다면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야말로 성공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죠. 그리고 오늘 밤에 치겠다 그랬으니까 오늘만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압살롬이 다 결정된 것 같은데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바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는 그런 아주 용이 주도한 그런 인물이죠. 자, 이 압살롬은 자신과 함께 있는 또 다른 한쪽 날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후세에게 한 번 더 확인하자.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그 계략이 어떤지 후세에게 한번 물어보자. 자, 이 계략이 최고의 계략이면 후세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고, 그럼 내가 훨씬 안심이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후세를 부릅니다. 자, 압살롬으로부터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후세는 그 계략을 듣고는 이번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후세가 표정 관리를 잘했겠죠? 허걱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정말 다윗은 꼼짝 못하겠다는 생각했겠죠. 그는
다르게 얘기하죠. 이번엔 그 계획이 좋지 않습니다. 그 계략은 성급하고 위험합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계략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후세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 더 낫다고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후세의 의견이 더 좋게 들리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한쪽으로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다면 후세의 계략이 어떠했기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버려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불확실성, 위험성, 이런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연막이 담긴 그 계략을 통해서 먼저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의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압살롬 스스로가 실패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자, 먼저 아히도벨이 다윗만 제거하면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는 그 계략이 위험하다, 너무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금 후세가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윗은 백전노장인 거 우리 아들이신 압살롬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함께 잘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늘 쫓길 때나 그리고 도망칠 때 그리고 깊은 굴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굴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울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굴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백성들과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히도벨의 말처럼 기습을 했다 쳐도 결국은 다윗을 못 잡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기습 제거 작전에 초를 치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윗의 부하들은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리고 최강의 전투력, 그 근동 지역의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그런 맹장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마치 그 곰이 새끼를 잃은 것 같이 격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겠다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찾다가 만약에 그들에게 역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압살롬이 너무 잘 알죠. 압살롬이 이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실제 지극히 적은 희생자가 생긴다 합시다. 최소한의 희생자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그 희생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요, 상대가 벌써 맹장이라는 것을 알고 엄청난 군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몇 명이 죽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 압살롬 편에 있는 군인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새끼 잃은 곰같이 돕기를 품은 다윗의 용사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몇 명이 죽었다, 그리고 도망쳤다,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다면 결국은 반역한 이 영모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되면 민심이 돌아서서 결국은 이 반역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자는 거죠? 선제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맹점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작전을 정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가정입니다. 가정에 또 다른 가정에
또 다른 가정이 있어서 나중에는요. 처음 두려움에 그 다음 두려움해서 나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후세는 자신의 전략을 내놓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모든 싸울 수 있는 병사는 다 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이 어느 곳에 숨었든지 완벽하게 제압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심지어 웅장해 보이고요. 멋있어 보입니다. 여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아이도벨은 저에게 군사 1만 2천을 주시면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전쟁에 총동원령을 내려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끌고 압살롬 당신이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압살롬이 나가는 것이 훨씬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나가서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죽을 수 있죠. 아이도벨이 혼자 가서 1만 2천 명하고 전쟁해도 죽어도 아이도벨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압살롬은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되지만 지금 내용이 다릅니다. 굉장히 이렇게 띄워주는 것 같은데 벼랑으로 내미는 전술이죠. 그런데도 그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이스라엘 전체를 모으는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병력을 모으는데 시간 걸리겠죠. 그러는 동안에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다주는 아주 최악의 작전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좋게 들립니다. 후세는 자신의 전략이 얼마나 완벽한지 아주 활용점정을 찍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성에 다윗 왕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성에서 다윗을 도와서 그 성을 사수하면서 지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 자체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온 병력이 끌어당겨서 바다로 끌어내서 그 성은 물론이고 거기 있는 돌까지도, 사람은 물론이고 돌까지도 다 바다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압살롬의 허영심과 그 증오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성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사람들이 집어 당긴다고 이게 어디 끌려가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더 좋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기습작전 계략보다 훨씬 낫다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자, 후세는 압살롬에게는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고 지연작전을 펼쳐두고는 또 한쪽으로는요, 뒤로는 속히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 아들들에게 알려서 다윗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조치합니다. 그 아들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우여곡절 끝에 후세의 정보를 다윗 왕에게 전달합니다. 나루터에서 머물지 말고 급히 강을 건너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멘.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에게 감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누구보다도 명석하고 심지어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도 잘 파악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거의 정확하죠. 예를 들면 지금 아이도벨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대처도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그 작전을 세울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들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혜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걸음은 사람이 가나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자신의 지혜만 바라보지 않죠.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지 않죠. 그리고 그것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은 비교할 수 없다. 내 생각은 땅이요. 정말 하나님은 하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차이를 알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더 나은 계략인 아이도벨의 계략을 헛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압살롬의 뜻은 실패가 되었고 압살롬은 결국은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는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 편에서는 최고의 한 수가 되었고 압살롬에게서는 최악의 한 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아이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계략이 수용되지 않음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윗의 그 지쳐있는 다윗과 그 군대를 기습해서 다윗을 제거한다는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것을 알고는요. 반란의 실패를 직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죽음을 택하죠. 여러분,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세상이 굴러갈 것 같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6.25 전쟁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6.25 전쟁 이후에 3일 만에 우리 서울이 북한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6월 28일 날 점령을 당하죠. 그런데 3일 동안 북한군이 한강을 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강이 폭파되어서 못 넘었을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한강이 폭파되었다 해도 수리할 수 있었고 당시 한강 철교는 한 2시간 정도면 수리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3일 뒤에 그들은 그 한강 철교와 한강교를 통해서 탱크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3일 동안 그렇게 이 개전 초기에 기습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으면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춘천 전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춘천에 밀고 들어온 군인들이 그 춘천을 점령하고 한강 이남으로 밀어낸 모든 한국군 전 군대와 마찬가지죠. 전체 군대를 한강에서 넘어오고 춘천에서 넘어온 그 군대가 해서 양동작전으로 초기에 섬멸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작전 군사 계획에 나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요. 초기에 모든 군사들이 다 죽게 되면 6.25 전쟁은 한 달 만에 끝나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 우리나라를 다 접수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천 전투에서 그들이 3일의 시간을 끌게 됩니다. 3일 동안 버틴 거죠. 3일 동안 그 전쟁을 버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 달 만에 북한 공산화될 뻔했던 위기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3일 동안 어떻게 버텼냐 했더니 그때의 그 연대장, 그 사단장이 거기에 참호를 파서 다 언덕마다 참호를 파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적어놓고 전쟁이 나면 거기서 다 지키도록 그렇게까지 해서 탱크를 앞세우고 오는 그 군인들을, 그 적군을 맞이해서 3일 동안 버텨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대단한 그 전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뜻대로 된 게 아니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그 계획이 그냥 세운 게 아니죠. 소련하고 같이 다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한 발짝 두 발짝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면, 내가 많은 지혜를 가졌다면, 내가 많은 능력을 가졌다면 더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는요, 더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그것으로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죠. 우리는 참 근시안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앞만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좁은 시야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자기가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계획도 없고 자신의 능력도 없고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장 이 땅에서 똑똑하게 하시고 가장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능력자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의 뜻대로 사는 온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주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